네, 반갑습니다.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사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어쨌든 목사님이 굉장히 너무 이제 친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제목 자체가 일단 관심이 가는 주제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연애와 결혼. 그런데 저런 이상한 아저씨가 올라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구심을 가지고 앉아 계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굉장히 뭐 어떤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아니면 저런 역경과 고난을 뚫고 저분은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런 스토리는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이야기 들으시면 되고 저의 연애 이야기를 간단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질문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서 혹시 참고가 될 만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잖아요. 특히 20대, 30대는 더 중대한 관심사일 테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30분 안에 끝날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나의 연애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어떻게 아내를 만났냐면 제가 그 군대를 조금 늦게 갔다 왔는데 늦게 다녀와서 27살에 제대를 했어요. 영안교회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영안교회로 수평 이동한 교인인데 제가 이제 처음 신앙을 가졌던 아주 작은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쳐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아내가 있던 교회인데 저는 이제 연산동에 있는 뭐 고운교회라고 작은 교회였고 아내는 부곡 하여튼 땡땡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아내가 있던 교회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두 교회가 합쳐지게 된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어쨌든 제가 제대할 쯤에 교회가 합쳐져서 작은 교회에 제가 이제 찬양팀 인도자 일종의 풀 세팅 이제 그때는 악기도 많이 없었고 해가지고 그 이전 교회는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디 뭐 키보드 드럼 뭐 베이스 다 갖추어서 이제 한번 교회가 합쳐졌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제대를 하게 되었고 그때 아내는 이제 반주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겠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사실 아내한테 아무 관심 없었어요.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제가 이제 군대를 조금 늦게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27살에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그 앞에 수많은 고민과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의 인생의 큰 이제 남자 형제들처럼 큰 인생의 숙제의 하나인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27살까지 못 해왔던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제 저는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또 아니면 신앙을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제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 할 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아내도 뭐 아내 일 하고 있었고 그때의 상황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생이었고 이제 뭐 마지막 4학년쯤 되었던 대학생이었고 아내는 일찍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상형은 항상 그 뭐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 시대 때 전지현 아시죠? 전지현이었어요. 전지현이었고 미안하지만 아내는 전지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요즘 뭐 유행하는 MBTI 검사도 저는 INTJ, 와이프는 ESFJ여서 성격도 전혀 반대였고 뭐 이렇게 끌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찬양팀에 있다가 보니까 그 자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아내는 할머니가 이제 그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 할머니가 이북분이셔가지고 그 옛날에 6.25 사변 때 내려오셔가지고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고 교회를 이제
만들 때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계셨고 지금 장모님이 되셨던 분도 거기 교회 다니고 계셨고 친척분 고모, 삼촌, 외삼촌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의 딸이었고 저는 전혀 다른 교회랑 합쳐져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20대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가 첫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배경이나 이런 게 전혀 달랐지만 처음 이제 알게 되고 살아온 배경이나 성격이 전혀 달랐지만 전혀 하여튼 달랐지만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지기 시작한 게 이제 찬양팀 인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 속에 있는 존재현을 한번 발견하게 되는 사태가 있는데 잘 나왔습니까? 집에 있는 많은 흑역사 사진을 제외하고 전지현 닮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제 눈에 이제 저렇게 보이던 때가 있었던 거죠. 제 마음에 전지현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됐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사실 저렇게 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는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야간이 있었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어쨌든 나이는 더 많지만 대학생이어서 저녁에 이제 아내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는 아니고 아내한테 마중을 나갔죠. 그래서 버스 타러 가는 길까지 데려다주고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주말에도 조금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 만났고 끝나고 나면 또 제가 있던 교회는 그 당시에는 온천장 쪽에 있었으니까 끝나면 부산대학교 앞에 밥 먹으러 가고 또 집이 그때 만덕이었나 그래서 아마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서 평범한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평범한 연애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우리 지금 조금만 있자. 나 공부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 입장에서는 아내랑 조금 거리를 두자 이런 말이었는데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27살이었지만 앞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법학이라는 공부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때로 이제 아내를 좋아하게 돼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은 있고 교제를 시작하자고는 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 잠깐만 이 공부 한번 해보고 다시 만나자 이런 사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 2년 동안 사귐이 멈춰졌어요. 대신 교회에서는 계속 봤죠. 찬양팀 어쨌든 작은 교회였지만 인도자였고 반주자였으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1, 2년간 사귐이 멈추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N이에요. N, INTJ. 그래서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합니다. 앞에 안 보이는 거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빨리 포기하고 따르게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면서 꼭 시험 공부는 아니었으니까 아내한테 다시 공부 끝났다 다시 괜찮겠나 해서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됐어요. 감사하게 아내가 다시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포항에 있는 대학원을 가게 됐고 또 똑같이 이제 저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교회 오면 또 찬양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포항 가기 전까지 또 아내랑 부산대 주변에 가서 밥 먹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했고요. 그쯤에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이제 집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찬양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그 교회 동생이라고 이렇게 몇 번 얼굴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찬양팀 같이 준비하고 있다. 뭐 저희 부모님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렇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셨으니까 저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아내의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였지만 저기 앞에 서서 뭐 몰숙하게 큰 사람이 찬양 인도도 하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제 장례식, 그 말씀하셨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아내랑 사귀고 있으면서 그 장례식장에 일을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는데 부모님이 좋게 생각을 하셨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쟤 뭐야 저기랑 사귀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문이 났던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아프신 상황에 있고 하니까 희한하게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시험을 쳤는데 논문이 아니라 졸업시험 마지막 날 상견례를 하기로, 그 저희 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날짜와 시간을 이제 저녁 시간에 잡아놨는데 제가 차가 막혀서 그날 늦게 도착했거든요. 포항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미 집에서 댁에서 상견례를 다 끝내고 결혼식도 준비 다 해놓고 결혼 일자도 다 잡아놓고 뭐 제가 없는데 상견례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프셨으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쟤를 빨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기 전에 빨리 쟤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1개월 후로 12월 달에 상견례를 했는데 1월 7일로 날짜를 잡아 놓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아무 한 거 없이 그냥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 우여곡절 끝에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 여기 청순한 사진 보입니까? 저 20대 때네요. 20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결혼 날짜 잡아놓고 한번 놀러가 결혼 날짜 잡기 전인가? 전 직전인 것 같은데 정동진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가고 어떻게 해서 차를 타고 어떻게 해서 뭐 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뭐 갔다가 오겠느냐, 그 장인어른이 되실 분께 다 허락을 받고 밤에 안 나오네요. 밤에 밤에 버스를 타고 밤 11시쯤인가 버스 타고 새벽에 아마 도착해서 정동진에 같이 도착을 했고, 정동진에서 아마 동정진에서 바로 이제 또 낮에 차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고요. 제가 결혼할 때 사실은 2006년 1월 7일인데 전 직장이 없었어요. 다들 이런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나, 뭘 믿고 저 사람, 아니면 집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그 당시에 아내의 생각을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곧 직장을 얻든지 뭐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직장 없이 결혼을 했고 다행히 아내의 믿음대로 저는 5월에 직장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아기가 태어났고 평범하게 지금 이제 17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애들은 영아 유아를 거쳐서 중3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최신 사진을 보여주지 말라고 첫째 둘째가 얘기해서 첫째 둘째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제가 그 많은 연애사 중에 간략하게 이제 저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뭐 이야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사실 연애 전문가도 아니고요. 연애 전문가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연애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 조금 특이하다고 하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했던 찬양, 항상 그 교회를 다니면서 20대 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연애나 어떤 결혼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20대 때, 요즘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 연애 관련 신앙 서적이 있는데 그걸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뭐 연애와 결혼에 관한 여러 책들이 많았거든요. 책을 좀 읽어봤고, 또 항상 그 5월의 가정의 달 행사 이렇게 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좀 옛날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앞에 나가서 이제 가족 특송을 하면 저도 꼭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나도 저기 저 가족들처럼 내가 저기 서서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저런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왜 연애를 하고 싶은가? 또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뭐 왜 결혼을 하고 싶은가?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연애, 항상 뭐 연애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뭐 보통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연애라는 말이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뭐 여기서 성적인 매력이 꼭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서로 이성 간에 뭐 좋아하는 사람, 뭐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건 뭐 똑같은 그게 성적 매력이니까,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귄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 당연하죠, 맞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다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 단순한 생물학적 케미를 넘어서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혹시 연애를 하고 싶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좀 외롭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좋아하는 어떤 저 표현이 그렇지만 생물학적 끌림 때문에, 아니면 한때 또 뭐 남친 여친 뭐 이런 거 유행하던 거,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뭐 남친 여친 다 사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 유행이라서, 아니면 반대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난 모쏠이다, 아무 관심 없다, 나를 위해서 나는 욜로족이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결혼하면 괜히 그 구속이다, 뭐 연애 왜 그런데 돈 쓰고 뭐 자 등등등, 연애는 무엇이고 뭐 결혼은 무엇인지 어떻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왜 연애하는지, 왜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애와 이제 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있다는 전제로 이제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나? 그렇죠. 일단 만나야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니까 이 큰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답 없어요. 답 알면 저 여기 안 서 있겠죠. 그 답이 없다는 게 방법이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뭐 교회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은 케이스로. 그리고 교회에서 꼭 안 만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사임하셔가지고 이제 가신 그 옛날에 서인복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희한하게 크리스찬 어플에서 서로를 만나셨대요. 서인복 목사님이 뭐 하여튼 그 어렵게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신문 배달인지 하셨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모습에도 어쨌든 어플에서 서로 사모님이랑 만나셔가지고 그 병원에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서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만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뭐 당연하게 뭐 미팅이나 소개팅 등으로 소개로 만나는 경우, 아니면 어떤 분들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
어떻게 해야 이상한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이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답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나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부모를 통해서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형제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소개를 받았다면 그 위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눈에 콩깍지가 씌면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준비해야,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여튼 이런 말 너무 원론적이라서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살이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어떤 조건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형은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뭐 20대 초반도 있고, 또 정년기, 뭐 요새 정년기가 높아졌지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방법은 서로 다른 것 같으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원리 속에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되 주변 사람, 가족들,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민감한 질문입니다. 교제 시 스킨십은 뭐 손만 아니면 뽀뽀까지? 죄송하지만 역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뭐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 서로 다 아실 거예요. 나는 용감하다, 뭐 나는 다 된다, 사실 안 돼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전순결, 뭐 이 얘기 민감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 너무 흔하지 않은 말이기도 한데, 사실 혼전순결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그 연애와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수많은 신앙 서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말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걸 알고도 그냥 좋아서 용납하나? 또 그거 아니에요.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혼전순결은 최소한의 약속일 것 같아요. 다른 것 뭐 이런 교회에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한다, 이거 집어치우고 이성적으로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뭐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건 간에 어떤 남녀 간에 결혼을 벗어난 육체적 성관계가 좋다라고 용납된 시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부의 의견은 있지만 그런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해서 내가 만날 사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내 상대방은 아주 뭐 자유로운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거꾸로 이제 역지사지해서 내 경우에도 보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혼 관계를 위해서 어떤 교제시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물론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만 없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교제시 어떻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착하게 다들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1번 해야 된다, 2번 하면 안 된다. 역시 답 없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교회 내에서 만나셔서 잘 결혼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여기에 서셨던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잘 안 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이 생기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거 아니죠, 맞죠? 몰래 사귀실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 결혼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저는 이제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대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 교회에 있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떤지 또 친구가 어떤지 보통 이제 생활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잘 살펴 보시면 좋겠고 꼭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좋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저 부모님은 조금 이상한데 쟤는 아주 바르게 잘 성장했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친구들은 나쁜데 쟤는 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곧 식어요. 아까 뭐 스킨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몇 년 못 가요. 참 죄송하지만 대신 다 극복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 저 사람이 다 어떻더라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걸 뛰어넘으셔가지고 교제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뭐 여러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 중에서도 20대 초반에서는 조금 집중할 때가 있어요.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할 때가 있고 사실 나중에 뭐 30대도 계시고 하지만 주경 야독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30대 내가 니처럼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뭐 사법고시를 패스할 건데 사실 맞아요. 나이 들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게 진짜 30대 다르고 또 40대 다르고 그게 1년 뭐 몇 개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는 하셔야 되고 연애도 하셔야 되고 뭐 결혼도 하시는 게 큰 꿈이지만 20대 혹시 20대 초반에 계신 분이라면 연애도 좋고 결혼도 좋지만 일단 자신의 삶, 자신의 영적인 또는 사회적인 성장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체 내에서 교제하시려면 20대 후반, 30대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배우자라는 확신은 어떻게?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은데 무책임한 말이라서 이건 진짜 스스로 개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아내의 좋은 점, 나쁜 점, 나랑 잘 맞는 점, 잘 안 맞는 점 분명히 있어요.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다 좋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결혼하고 나면 결혼이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매일 봐야 되고 내가 평소에 저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걸 수많은 걸 알게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저 사람 눈곱도 끼어 있고 뭐 트림도 하고 뭐 아까 존지현 같았지만 안 존지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아내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순간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배우자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그 확신을 거꾸로 느끼는 거지 당장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잘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뭐 확신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결혼은 일종의 헌신이기 때문에 확신을 넘어선 저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의 이런 면모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면 그게 배우자라는 확신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최소한의 확신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확신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 없어요.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 결혼이 지금은 또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결혼이 사실 두 명만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도 되지만 사실 가족이 엮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과 가족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은 둘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뭐 하여튼 반대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시지 말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노력하십시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혼 전에 부모님의 반대가 없기를 기도하시되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가 부모님의 반대를 뛰어넘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왜 연애하고 싶으십니까? 왜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제 질문이 저 사람 또 N이네, 뭐 IN, TJ 뭐 저런 성격이라서 그런가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년기에 계신 분은 기도하고 계시겠죠. 아직 잘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아무나 말고 좀 신뢰가 가는 분, 목사님이나 뭐 저 말고 하동식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 아주 신중하게 소개시켜주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나 소개 안 시켜주는데 어쨌든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내 책임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책임일 수 있어요. 공동체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내가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20대 초는 아닙니다. 아니 내가 빨리 결혼해서 뭐 가정 사역을 위해서 전념하겠다 하시면 20대 초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오시고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이라면 소개해 달라고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신뢰하실 만한 분들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개해 준다고 다 안 될 수는 있으니까 실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1, 2, 3 없습니다. 사실 30분 안에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연애관과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 믿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 드리고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나,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유명한 또 연애 관련 서적, 신앙 서적, 결혼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본론으로 최종 목적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와 결혼이 내게 아니다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십시오. 이런 말 하면 미워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를 위해서 혼자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그게 우리의 소명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한번 다 같이 하시고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